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 10장까지 우리가 같이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참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뭐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요단강이 이렇게 멈추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수의 때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가장 많이 이렇게 모일 때에 그 강이 이렇게 멈추고 그 강을 건넜단 말이죠. 이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그죠? 여리고성이 돌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일곱 바퀴 도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예,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데 진짜 대단한 사건은 저는 이제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뭐가 멈추냐면요. 뭐가 멈추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춘단 말이에요. 야, 이걸 만약에 우주적인 사건으로 만약에 뭐 모르겠습니다. 영화 같으면 갑자기 이제 포커스되었던 이제 카메라가 쫙 이렇게 아웃되면서 예? 막 그렇게 이제 지구가 멈추는 뭐 그런 모습을 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은요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로 이 이스라엘에 대승을 주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사건은 참 어떤 면에서는요, 좀 뭐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게 과학적인 사실 그걸 떠나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 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해온 거죠. 그 사건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구장을 생각해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느 민족이에요? 가나안 민족이잖아. 이 히위 족속.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했던 족속 가운데 속하는 이 족속인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섰죠. 근데 참 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방법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온당한 방법은 아니었죠. 어떻게 했죠?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죠. 속이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 어떤 면에서 허점이 많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섣불리 또 그걸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브온 민족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민족들을 다 뭐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 언약 때문에 결국 진멸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도움을 청해 왔잖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고민이 될 뻔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살려, 이거를 그냥 말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속을 맺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장 찍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기에 그래서 이제 기브온 민족을 구해주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그렇게 기브온이 결국은 그렇게 좀 거짓말을 해서 어쨌든 그들이 살고자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저는 참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언약이란 게 뭐냐,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만큼 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씩 좀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하나의 또 전쟁이 일어난 계기는 이 예루살렘 왕 누구? 아도니세덱.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여러 이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 가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에 여러 이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뒤에 읽어볼게요. 2절 뒷부분 보니까 기도는 왕도와 같은 어떤 성읍이래요.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네들이 얼마 전까만 해도 같은 가나안에서 같이 이렇게 이웃하는 어떤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벌어버리고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물론 이제 저 애굽에서 종노설이 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민족이 가나안에 쳐들어온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불법자기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청객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이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도 무너졌고 그리고 아이도 이 이스라엘이 다 정복을 했고 그러면서 기브온은 이제 그 서로 화친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고 하니까 이 아도니세덱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예. 우리도 결국은 그러면 또 이들이 우리를 침략을 해서 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뭐 친구들이라 할 수 있겠죠. 같은 이웃 가나안 민족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 누구? 헤브론 왕 호암. 그러니까 헤브론 도시입니다. 이게 또 성읍이죠. 헤브론 왕 호암과 또 누구? 야르무드 왕 비람과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야와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 뭐라고? 4절 내게로 와서 나를 뭐예요? 도우라. 뭐냐 우리 연합군을 만들자 그 소리죠.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 누구를 치재요? 먼저 기브온을 치자. 그죠? 우리를 배반하고 그 이스라엘을 붙어가지고 이 반역자 하여튼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뭐했어요? 화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먼저 보시면은요. 그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여기 시딤에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결국 시딤에서 출발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동선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딤에서 출발해서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기념하면서 자 어디다가 돌비를 세우죠? 이 길갈이잖아요. 길갈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기 길갈에서 이 돌비를 세우고 그 길갈에서 뭐 하죠? 중요한 거 하죠. 뭐예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길갈입니다. 여기 길갈. 그리고 자 여기 그 길갈에서 이제 여기가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 주둔지가 길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길갈 여기 아래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기 여리고. 그래서 길갈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여리고를 정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가 아이입니다. 여기가 아이. 여기서 아이고요. 여기. 여기 아이고요. 그리고 기브온이 여기입니다. 기브온이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민족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은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도니세덱의 본거지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이 있죠. 그리고 헤브론이 있고 드빌이 있고 여기 에글론이 있고 라기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들이 그러니까 도시 왕들이 이제 연합군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쳐들어가자? 기브온이죠. 기브온 여기 기브온을 쳐들어가자 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려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브온이 여기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야르못.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이 가나안 왕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기본을 치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볼게요.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지도요. 여기 가나안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요 남부 지역에 있는 민족이 이제 아모리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그래서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자 어디에서 이 싸운다? 기브온 치러 온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은 혼자 입장에서 이제 이 다섯 왕들이 이제 연합군이 되고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입장에서도 얼마나 뭐예요? 당황스럽겠죠, 두렵겠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중요한 이렇게 연합군을 맺게 된 것은 처음에 예루살렘 왕 누구요? 아도니세덱이 자 무엇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다. 그죠? 근데 우리가 9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9장 우리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 기브온이 말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각됐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이렇게 온 우리도 그런 유랑민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났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왜 그랬어? 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말을 한 거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뭐 한다? 믿는다 그 소리예요. 믿는다. 그렇죠? 그 여호수아에게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였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줄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여리고 성이 그 당시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을 다 무찔렀어요. 이스라엘이 아이도 그랬고 그런 걸 보면서 이 기브온 민족들도 두려웠겠죠. 두려웠는데 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이 자신들을 당신 이스라엘 종들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하게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뭘 맺고 싶었다? 언약을 맺고 싶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잖아요. 라합. 그죠? 그래서 라합이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 그 그러니까 라합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아니죠. 누구? 그 가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자 뭘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오늘 마찬가지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브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버틴겼다면 아마 오늘 본문처럼 이 아도니세덱처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 다 진멸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리고를 무찌르셨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았더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 성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 소리죠.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두려움이에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도니 세덱과 가나안 이 왕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진멸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린 살면서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의 위기를 당할 때, 그게 뭐 경제적인 위기든 질병의 위기든 어떤 취업이든 시험이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반응은 우리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들리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펼쳐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당장 지금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방법,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나로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런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은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당할 그런 운명이었는데도 결국 그들이 살아남은 건 이거 하나였어요. 그들이 우리가 정말 거짓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를 속이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비록 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요, 그러한 실수조차도 그거를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뭘 가장 중요하게 보셨냐면, 기브온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뭐가 있었다? 예,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냐 그죠?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예?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정말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냥 나의 어떤 자기 긍정의 힘 그거 말고요. 뭐에 대한 믿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 붙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맞닥뜨려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오늘 이 아도니 세덱이 취한 방법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지극히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결국 오늘 기브온을 놓고 보면은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아니 그들이 살겠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해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내 삶에 찾아드는 이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처음엔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성경은요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써 씨를 뿌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보셔야 돼요. 내가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맞닥뜨리고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믿음의 우리의 그 가장 뭐랄까요 대표적인 그 믿음의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앙의 힘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요 참 고생도 많고 쫓김도 많았고 억울함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시편 3편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지은 시가 아닐까 뭐 아니면 원수들이 그들을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포위하고 그럴 때가 아닐까. 자,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뭐 했다? 깨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면 잠이 와요? 여러분 잠이 잘 오던가요? 저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진치고 나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밥 먹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예요? 붙드심이로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아멘이 적은 거니까 많이 못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 신앙은요 내가 그 하나님께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익숙해진다는 게 그냥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난다는 게 참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는 경험이 없고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오락이 재밌지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은 저는 오락을 잘 안 하니까 근데 한 번 하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맨날 왜 당신은 왜 맨날 제가 맨날 이 양복 있잖아요. 건색 양복. 왜 이것만 입니? 이게 익숙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익숙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말씀을 펴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아침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래?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환난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롭대.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게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걸 경험했던 게 제가 유학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가 진척이 안 보여. 영어도 안 돼. 뭔가 이게 수업을 내가 잘 끝마칠 수 있을까? 뭐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게 뭐냐면요, 아침마다 학교 도서관 문 열면 가자마자 하나님 말씀 펴고, 하나님 그때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견뎌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끈앞을, 내가 뭔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끈앞을 하나 주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큐티 어떤 고수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요, 그분도 이제 매일 성경 갖고, 전 그때는 생명의상 갖고 있는데, 그분 매일 성경 갖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매일 성경 내일 본문을 넘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일 그 큐티책 있잖아요. 그 내일 장을 열지를 않는데, 왜 그러냐면 큐티책이 열면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해설이 있고 거기 제목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예?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큐티하면 이 말씀에서 어떤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궁금해가지고 본문을 미리 보지 않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유학생활 할 때.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뭐냐면 다윗의 표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니까요, 그게 너무나 마음에 기대가 되니까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맨날 드라마 맨날 보시면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니까 막, 예? 막 언제 다음 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익숙해지느냐, 성도님들. 예. 근데 다윗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 그게 있으니까 오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브온 민족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뭔가 막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걸 보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여호와 신에 대한 어떤 이 궁금증, 그리고 그 여호와 신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호기심, 그게 결국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 소리죠. 제가 두려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오래되면서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정말 날마다 우리가 정말 이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 같은 우리 예배 속에서요, 그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레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은요, 사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의 금요 성령 집회와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똑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다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설레임이, 그러니까 왜냐면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아이들이 참 이게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장 장점은 뭐야? 모든 거를 궁금해하는 거야, 모든 거를. 예? 그러니까 항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 이 설레임, 이런 그것들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결국은 이런 위기에 처하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죠?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니라. 참 이것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뭐냐면은요, 여호수아가 실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하나의 장점은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과 또 중요한 차이점과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중요한 여호수아의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라 하면은 여호수아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그죠? 그래서 그가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를요, 계속해서 이걸 업그레이드해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가 미숙해서 그가 일을 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앞으로 일을 해 나아가면서 여호수아는요, 큰 죄를 범하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보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요, 8절에 있더라고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의 우리는요, 한 가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기브온을 쳐 들어오는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 소리는 결국 이 기브온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기브온이 결국 가나안 민족이지만 이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그 소리예요. 더 이상 가나안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온 너희의 형제라, 그 소리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들을 구원한다, 그 소리죠.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브온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요,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사실 기브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수에 대해서 그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우리는 참 그거 많이 따져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배경, 성향, 뭐 과거의 잘못,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어요.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신약으로 따지면 이들은요, 누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그게 꼬리표로 따라다녀. 항상 그거를 가지고 나를 봐, 자꾸.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나쁘면은 항상 그 열등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 자신을 자꾸 뭐예요? 나 자신을요, 나 스스로가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또 이걸 엮이는 걸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나의 과거의 어떤, 내가 세상에서 어쩌 좀 높았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 게 여전히 나의 훈장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든지 열등감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함과 열등감은요, 이건 동급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행함과 나의 어떤 그러한 성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성적 하나 있다면은 이거 보시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알아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득해.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알아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나의 어떤 신앙이 다 완전해진 게 아니죠. 그걸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익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브온을 결국 하나님은요, 딴 거 없어요. 언약 때문에 이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신실하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 같아요. 그 9절 보면은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기브온으로. 그죠? 이게 한 40km 된대요. 40km. 뭐 지금이야 버스 타고 차 타고 금방이지만 40km를 걸어갔을 거예요. 걸어가든지 뭐 아무튼 달려갔을 거예요.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추격해 오시고 쫓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뭐 하리니? 이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추격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은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다윗은 뭘 믿었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입장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알잖아요. 뭐냐면 언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까?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범한 잘못이 있잖아요. 왜냐면 여호수아를 뭐 했어요?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거 구원해 주러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브온도 뭐예요? 뭘 믿었겠어요? 약속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언약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과연 올까 안 올까? 근데 안 오는데 보니까 결국 나타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밤새도록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제가 출애굽기에서요, 뭐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물론 이걸 놓고 뭐 정확하게 제가 진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그런데 저는 어떤 해석 가운데 이 해석이 정말 제일 마음에 와 닿아요. 뭐냐면 우리는 홍해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잖아요. 그럼 영화에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갈라집니다. 그게 영화로서는 정말 너무 스펙타클하죠. 막 감동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한번 보시면은요, 결국 동풍이 불어와 결국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정적으로 전 새벽녘에 이게 다 갈라졌을 것 같아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에 그냥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좀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아놓고 계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그냥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뚫고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 즉사죠. 앞에는 지금 물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빨리 갈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 번에 쫙 갈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무슨 땅같이 건넜다라고 나오면요, 무슨 땅같이? 그 마른 땅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 홍해가 한 번에 쫙 갈라졌으면요, 질퍽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궁금하시면 여러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쓰세요. 저는 그냥 본문만 봐가지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이 아시죠? 제가 머리를 말 때면 그걸 생각하면서 머리를 말렸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 머리를 말릴 때 한 번에 말리니까 이게 계속 쫙 해야지만 머리 마르잖아요. 마른 땅같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가고 있는데 기본 사람들은 밤새도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졸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견뎌낸다는 것은요,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에 뭐 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시다, 그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데 얼마나 놀랍게 보여주냐면요, 결국 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요 전쟁을 치릅니다. 그죠? 밤새도록 왔으니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1대5잖아요 지금. 예? 맞짱 뜨는 것도 아니,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지금 1대 5명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참 저는 이거 볼 때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제가 그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뭘 더하시냐면,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까지 추격해가지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는데, 자 여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막 이제 내려가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 내려요?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박을. 예? 큰 우박이 하나 얼마 정도 됐을까? 예? 그러니까 막 이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그 우박이 내려가지고, 자 거기 뭐라 나와? 우박덩이가 결국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면 그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 노란색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래요? 우박에 죽은 자가 뭐예요?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칼이 나온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도 최선을 다해 싸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뭐 하셨다?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셨습니다. 근데 뭐로 싸우셨냐면, 하나님은 이 자연을 가지고 싸우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우박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 내려 죽은 것이 더 사람이 많았더라, 그 소리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장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게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거기도 우박 내리셨잖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박으로 이거 지금 이 군대를 진멸하는 거는요, 이 가나안 민족들은 애굽 군대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돼. 애굽은요 정예 부대고요, 가장 강력한 그 당시 군대들이었는데, 그 애굽을요 우박으로뿐만 아니라 열재앙으로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 12절 13절이죠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동원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드온이 기도한 거예요. 선포하면서 뭐라고? 지금 완전히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정말 다 진멸시킬 수 있는데, 지금 뭐가 아쉽냐면, 뭐가 아쉬워? 시간이 아쉬운 거예요. 해가 떨어지게 생겼어. 그럼 해가 떨어지면 지금이야 뭐 랜턴도 있고 뭐 하겠지, 뭐 조명탕도 있고 하겠지만, 해 떨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다 안녕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참 이런 생각을 한 것도 놀랍지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했는데 태양이 정말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 너무 하나님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아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아쉬워.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진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리고성은 여리고성대로, 아이성은 아이성대로 그냥 하나씩 붙었어. 근데 뭣도 모르고 이 아비멜렉이 두렵다고 해가지고 5명의 왕을 연합군이 이뤄가지고 쳐들어왔다가 한 번 게임에 5 도성을 다 정복시킨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요 계산하고 사람 쪽수 죄송합니다 명수 무기 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야 언제 우리는 그러니까 전략자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언약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예?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요? 난 이게 여호수아에게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앞뒤로 아브람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지만 이런 태양이 멈추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그만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태양은 멈추지 않았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정말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멈추셨어요? 태양까지 멈추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사건은요 뭘 보여주냐면 참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뭐까지 멈추셨냐면 그 하늘의 모든 것 다 멈추시고 누구까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에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번에는요 이 세상이 태양이 멈춰도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실 때에는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워지셨습니다. 어둡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요 결국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아픔까지도 그 모든 마음의 슬픔까지도 참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브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통함을 참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쫓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서 오늘 딱 떠오른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게 뭐 병이 되었건 뭐 그게 무슨 뭐 실패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우리의 마음을요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러니까 그냥 다 자포자기하게 그냥 다 내팽겨치고 그냥 도망치고 싶고.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 그냥 막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러니까 가진 방법으로 복음 못 전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막 귀신 들린 그 여정을 고쳐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고쳐놨냐 그 소리예요. 왜? 점치면서 돈 버는데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상관 안 하고 귀신 들린 거 그냥 놔두라 그 소리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단에 매여 있는 그 갇힌 자, 얽매인 자를 풀어주는 게 복음인데, 그랬는데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고발해가지고 그 상관들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 못 전하게 감옥에 쳐놓고, 그죠? 간수 보고 든든히 시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를 어디든 어때요? 깊은 감옥에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나같이 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귀신 들린 애처럼 그냥 평생을, 인생을 그냥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귀신 시키는 대로 그냥 내 욕망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담에석에 가던 나를 그냥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하면서 꼬꾸라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널 쓰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 말씀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뭐예요? 찬송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26절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슬픔과 그 고통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옥토가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랬다고 바울이 여기서 도망쳤어요? 이게 사명자, 이게 사명자. 그 감옥에서, 거기에서도 그 간수, 나를 치고 나를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 내가 도망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그 자리에 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죄수들도 다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랬을 때 그 간수가 거기서 뭘 감동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씻기고 해가지고 결국 그 간수도 예수 믿고 빌립보에, 그래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너희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전에서, 쉽게 말하면 굳은 일 하는 자로 평생 살게 될 거야. 나무 패고, 여러분 제사 지내려면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그 고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나무 패고 그거 다 치워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기본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장작 패고 그런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허드렛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항상 주님 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레위인도 아닌데 여러분, 레위인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에 누가 쓰임 받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편에 서셔서 믿음으로 지키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